신약성경 168쪽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잘 표현을 못하더라도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열정 있게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계속 졸고 있고 또 성도들이 또 수준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 또 중간쯤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막 눈물을 짜면서 울고 계시고 또 여기 또 그 졸고 있던 청년 앞 옆에는 또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또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앞에 앉아 계시니까 또 장로님들도 또 이렇게 집중하면서 듣고 계시니까 그러다가 이 청년이 계속 조니까 목사님이 앞에 있으니까 차라리 뒤에 앉거나 어디 섞여 있으면 우리 교회는 다 보이니까 졸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졸 수도 없잖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졸면은 또 명목사가 가만히 있어. 저 성격에 이름 불러 제끼겠지 하고 못 주무시잖아.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는 그런 불꽃같이 주님이 관찰하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꾸 앞에서 설교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돼요. 졸면 믿습니다 하고 믿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꾸 이제 목사님 신경 쓰이니까 나중에 가정 신방 가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맨날 주무신대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해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들었는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단적인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셔서 옛날 할머니가 나에게 옛날 이야기해 주듯이 해주니까 내가 믿고 잘 자는데 그 믿음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자꾸 자니까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권사님, 그 청년 좀 깨워봐요. 어떻게 설교하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계속 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승질을 내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거라도 웃어주시니까 감사해요. 참 제가 표현력을 이걸 자꾸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향해서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힘들겠다. 저도 목사로서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주님 저 목사로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삶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드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능력만 행하시지 참 힘드시겠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성경 신학교 가서 더 열심히 보면서 그전엔 그냥 글자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가서는 전도사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어디서 말씀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하늘의 밀알도 내가 됐다가 땅도 됐다가, 그죠? 열매도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네, 어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도 됐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했다가, 그죠? 예수님도 됐다가, 하나님도 됐다가.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또 내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심정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밀알이었을 때 어땠을까? 내가 또 생명이었던 사람이면 어땠을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한번 계속 내 삶에 투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는 참 어렵겠다. 26절 첫 구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인도 아니요.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능력도 많아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좋죠. 그런 앞에 있는 모습만 보면 좋은데 그 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이 너무 기쁠 때, 교만함이 넘치려고 할 때 안병동을 가서 한번, 지금 코로나라 그게 안 되지만 안병동을 가보시라고. 요즘엔 안병동 갈 필요도 없어. 요양병원만 가봐도 삶의 교만함이 꺾인다니까요. 요양병원만 가보셔도. 또 삶이 너무 꺾여가지고 우울하고 너무 힘들 때는 어디 가보시라고요? 신생아실 가보시라고. 얼마나 삶에 희망이 넘쳐요. 뭐 희망이 넘쳐, 내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신생아실 가서요, 그들이 우렁차게 우는 울음소리, 그 다음에 신생아, 물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를 부르짖고, 어쩌면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닌가. 네? 물론 나이가 크면서 장성하다 보면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몸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참 고단하다. 제가 그걸 느껴요.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주일학교 찬양 속에 흔들흔들 랄라랄라 쭉정이는 자꾸 어디로 나가요? 밖으로 나간대잖아요. 그 찬송 속에요, 어릴 땐 몰랐는데요, 요즘에 깨닫는 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지.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키질 하셨어. 몇 년간, 거의 20년 넘게 키질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겐 은혜지만 키질 할 때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신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 줄 믿습니다. 응?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만 몰라요. 예수 믿는 거 나 얘기 안 했는 줄 아는데 저희 동네가요, 어떻게 아는지 다 알아. 다. 이제는 저희 골목만 아는 게 아니라 무슨
저희 동네 다 아시잖아요. 시골 동네 무슨 저기 촌락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이래 몰라 뵀어요.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옛날 어른들은 목사님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존경의 대상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에이 목사? 에이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쪽 동네 그래 유치원 원장님도 계시고 거기 한의원 선생님 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알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며칠 지나니까 저쪽 안쪽 동네 있잖아요. 저희에서 세종시 쪽으로 넘어가면 안산동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분이 오시는 말로만 듣던 목사님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를 이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힘든 거예요. 나만 모르고 다 알더라고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목사라는 걸.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목사님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나 다 어떤 삶이에요? 감시당하는 삶. 또, 제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리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명목사 잘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랑 집이랑 어때요? 다? 이런 지하 살면서 이런 창고 같은 방도 뭐예요? 우린 창고로 쓰고 있지만 거기가 주방이요. 거기서 요리하는 거요. 또 저기 유아실 같은 데가 어디예요? 식구들 다 같이 자는 방이 되는 거요. 예배당 그냥 하나 있고. 그러면서 저기에서 옷도 갈아입고 아빠 계시고 그러면은 남동생 있고 그러면 저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이자 집이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러 오게도 할 수 없고 친구들을 그 주일날만 오는데 보면은 애들이 다 알죠. 옷 있지 거기 책 있지 그러면 니네 집 여기 사냐 막 이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쟤네 집 저기라고 막 이러면서 놀리는데 또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딱 대번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아빠 목사잖아.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제일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싫고 예수님이 제일 싫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왜? 사택이랑 교회랑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목사님 요즘에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희 또 아시는 분이 이번에 또 개척을 했는데 가정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애기들이 유치원생이니까 아직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해라. 옛날 목사님들처럼 그랬더니 목사님이면 그렇게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예. 왜냐면 기분 나빠하시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가교의 역할을 해달라고.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나와 잃어버린 자녀들 니네가 다리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냥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걸 보고 주님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한 거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냈고 결국은 우리까지도 내려왔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또 내려갈 거고 더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을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돼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요한 사도 빼고. 요한 사도만 반모성 가서 늙을 때까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모든 요한 사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합니다. 칼에 배임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예수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재물의 은혜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이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죽어가는 나, 하나님과 막혔던 나, 적체되었던 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께 접붙임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역시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잘 되셔야만 합니다. 정말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도의 축복도 있고 자녀들의 축복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옵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영생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명의가 왜 생겨요? 명의가. 지금도 인터넷 보면 어때요? 뭐 뇌 수술의 명의, 심장 수술의 명의, 이식의 명의, 뭐 내분비계 뭐 명의, 피부과의 명의. 왜 명의가 생기냐고요? 그리고 왜 그 의사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보다도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돈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내일 죽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내일 죽는 것보다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겠어요? 내일 죽는 게 좋겠어요? 돈 많은 내일 죽을 사람은 나 살려만 주면 내 돈 다 줄게 이럴걸요?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 영화를 봐서도 알지만 진짜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요. 강도를 만났는데 살려만 주세요.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아프리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분이 좀 이제 외교관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이제 갔어요. 그 영사관이죠. 영사관 있는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해적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깡패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는 물기 밀매가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법도 없고 뭐 법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는 법도 많고 이래가지고 인신매매범도 많고요. 되게 많다는 거예요. 총도 쉽게 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탈취해오고. 근데 그분이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요, 갔는데요. 저희 대사관에 있는 돈을 다 줬어요. 왜? 나 좀 살려달라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정부 지침도 그거랍니다. 왜냐면 그런 요원 하나 키워놔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대요. 파일럿 키우듯이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냐면 같이 융화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작은 한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 속에 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죽지 말고 이렇게 주라고 한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 하는 친구인데 제 친구예요.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도 있어봤자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없대요. 현금이. 그래서 돈 달라고 칼 들이밀던지 가스총이든 뭐든 들면 CCTV 이미 다 찍히고 있으니까 그냥 주라고 한대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너 다치면 큰일 나 이런대요. 여러분 정말로 당하면 그렇게 된대요. 또 제 여행사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필리핀을 갔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택시 강도. 택시를 딱 탔는데 그 택시 기사가 강도래요. 그래서 주소를 보여주고 여기 데려다 달라 그랬는데 뭐 호텔에 주소를 보여주고 여기 데려다 달라 했는데 이상한 길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를 몇 명이 이제 차로 이렇게 쭉 에워싸는 데로 갔더래요. 그래 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생명만 살려달라 그래서 돈 다 주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 겪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겪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야, 나 어차피 죽을 거 돈 줄게 지켜달라 그러지 죽여라 죽여. 어차피 나 죽으려고 한 놈이니까 죽여. 돈은 못 준다. 죽으면 어때요? 내 몸 다 털어서 있는 돈 다 가져갑니다. 카드고 뭐고. 그런 상황이 되면 생명을 이렇게 담보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어쨌든 전 그분을 참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걸 떠나서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고 했던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신 분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시고 미래를 바라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누워 계셨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누군가가 대신 생명을 준다면 그들이 그 돈 안 줬을까요? 달라는 돈? 내가 대신 죽을게 했을 때? 그만큼 생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정말 하늘의 밀이라고 생각하시고 땅에 떨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안 죽으셔도 될 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괴로우면 철야를 하시고 얼마나 괴로우면 금식을 하시고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이 이 잔을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괴로움을 아시니.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 형상 카톨릭교회 보면은 이 허리 있는 데는 다 가려져 있잖아요. 허벅지 있는 데 정도까지는. 그 당시 문화의 책을 보니까요. 십자가 처형은요. 빨개 베낍니다. 아주 수치를 느끼게 해요. 빨개를 베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을 다 바꾸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문의 수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요. 십자가 처형받을 때요.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도 주님으로 모시니까 간 거고 사도 요한도 간 거고 왜? 자신의 선생님이자 주님이시니까 간 거고. 여러분 그림 그리신 분들이 많이 그려서 그렇지요.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가문의 수치여서 가문에서 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하면 아예 아무도 안 왔대요. 누군지 가문에서 인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까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떨어진 미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싶을 때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셔야 되지만 그래도 겸손함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맨날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옥토밭 손 들어봐, 옥토밭. 그러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진짜 옥토밭인가? 옥토밭은 이 정도를 갖고는 옥토밭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 겸손해. 손을 아무도 안 올려. 그러면 돌짝밭 손 들어봐 이랬을 때 돌짝밭도 뭐라 그래요? 에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돌짝밭 손 못 들. 그럼 가시밭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에이 그 정도도 아니야. 그럼 길가 손 들어봐 그러면은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전 그러죠. 가가지고 설교할 때 요즘은 집회 같은 데 불러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 길가네 여기 있는 사람들 회개해 막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옥토버 할 때는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땐 주일날 한 번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옥토일까? 제가 아는 백인도요 맨날 술 먹고요 막 그러는데 저게 옥토라고? 근데 옥토라고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옥토라고 여러분 손 드시길 바래요. 겸손이 미덕이긴 한데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시행하신다 했으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믿음의 확신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길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겸손해라.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까짓 것 삶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까짓 것 생명 못 드리겠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까짓 것 놈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뭐를 못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러실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으라는 건 뭐예요? 네 생각 빼. 하나님 생각 채워 넣어.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 빼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정말 내 생각 빼고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야!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너 왜 부모 말씀 안 들어?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어?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럼 너는 제가요 요즘에 제가 몇 년 전에 깜짝 놀란 게 제가요 집에서요 사실은 애들 어릴 때는 이제 연약하니까 저희 사모가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보여줬거든요. 자기들이 안 봤어. 핸드폰 보느냐고 테레비 보고 제가 성경 읽는 것도 보여주고 성경 작성하는 것도 보여주고 책 읽는 것도 많이 보여줬어요. 성경 이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거냐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 앞에서 핸드폰 보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애들이 아빠가 성경도 안 읽고 아빠가 책도 안 읽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핸드폰만 본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요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가 그냥 나오냐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황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갈 때는 누가 책임지셔요?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귀하게 스스로 여기지 않고 많은 일을 위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흘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요, 성경 번역할 때 내가 옆에 있었어야 돼, 내가. 성경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거 나올 때마다 가로 열고 내가 그래야 돼. 목사님들 멱살 다 잡고 나이 많은 목사님이라도 믿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바른 신앙을 만들어놨고 원산 그 선교사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가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뤄진다고 캐나다에서 조선의 선교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계속 이뤄져야 되는데 목사님 믿음에는 반드시 가로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고 가로 닫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개그 콘서트가 생각나네요. 가로 열고 아이돌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로 열고 가방 열고 뭘 꺼내고 가방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거는 꼭 그 뒤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니까 요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믿으면 됐지. 교회 가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난 찾았어 그거를. 가나안 성도들은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난 찾았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 물론 산이나 어디나 다 전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있어, 구약에도. 신약에는 회당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뭐가 있어요? 구약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서 다윗에게 얼마나 준비시켰어요. 그러나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신약에 또 어디 나와?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왜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교회는 그게 교회긴 이름은 교회라고 붙였지만 그게 예배당이지 무슨 교회냐고. 웃기는 소리들을 하지 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질하면서 때려 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주일날 꼭 뭐 성경에 교회 가라고 그랬어? 교회 가라고 했어. 성경에 교회 가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 가면은 그것들을 마음에 안 들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죄 짓고 있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건 주님,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바꾸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어렵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걸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섬기고 따라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죽어가는 거 그냥 보고서 잘 죽어 안녕 하면 안 되잖아요. 잡아봐 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왜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지 또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왜 따르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언하는 또한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가 되실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확신을 갖고 또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섬겨가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